그래서 온전한 공부는 뭐예요? 멈추는 공부예요. 멈추면 일단 분별 주착이 끊어지니까 마음이 비어지니까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한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상시용용 주의사항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의 학문적으로 교학적으로 기초를 세우신 교무님 네 분이 계신데요. 이분을 통칭 사박사라고 부릅니다. 사박사. 박사 학위를 가지신 네 분 선진 교무님이 계신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사박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유병덕 교수님이 계세요. 본명이 기현이신데 이 어른이 이 말씀도 달변이시지만 지혜가 아주 뛰어나시고 열정이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전국에서 초청 강의를 하면 자비를 들이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강의 다 해주시고 교통비 드려도 다시 놓고 가시는 그런 어른이세요. 예,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셨던 그런 어른인데 이 어른 이제 학교 다닐 때요. 역시 그때도 영민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박사 되기 전이니까 더 유명한 이 교수님들이 이 강의를 하셨겠죠. 강의를 하면 그걸 다 듣고 그날 일과가 끝난 뒤에 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공부를 시켜줄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뛰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학년을 마칠 쯤에 동기들이 자네는 공부를 더 해가지고 우리 후진들 기르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다들 권했어요. 근데 본인 형편도 안 되고 그 당시 교단 형편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결심을 못하고 하루 이제 정산종사께 가서 뵙고 여쭙답니다. 저는 도 공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졸업 후에 산업부에서 일을 해도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산종사 빙긋이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러셨대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조실로 인사를 드리러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정산종사께서 너 학교 공부하기 싫으냐? 물었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는 원불교 공부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 그렇게 좋더냐?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꽉 막혔대 말이. 그래서 멈칫하고 있는데 정산종사께서 답을 하시기를 나는 말이다.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가 참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너는 학문과 도를 같이 공부해도 되겠다. 공부 계속 하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종교학계 부문에 상당히 거두로서 알려진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정산종사께서 참 좋은 공부라고 하셨던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이 법문이 우리에게 참 깊게 감사하게 다가오는 법문입니다. 달달이 드리는 상시일기 1면에 보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있으시죠?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상시훈련법입니다. 대종사께서 상시훈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상시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줄임말입니다. 일주일 중에 교당에 내왕하는 그 시간을 뺀 나머지는 상시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건 정기와 상시 대구 개념으로 봤을 때 교당에 와서 내왕한 그 시간, 문답하는 그 시간은 정기로 본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상시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시의 기간이 일주일에 하루인 또는 반나절인 교당에 왔을 때보다 상시 기간이 많기 때문에 상시훈련법에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앞에 있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당을 내왕을 할 때는 반드시 문답을 해서 소득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문답을 안 하시더라도 이 법회에 참여해서 소득한 게 있으실 텐데 그거를 나머지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의 양식을 삼아서 지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대종사께서 왜 이 법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상시용용 주의사항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해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다 그랬습니다.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차별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정선종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 것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 가릴 게 없잖아요. 이 일, 저 일이란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 취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심신작용을 하는 게 그게 업이거든요. 심신작용을 하면서 선업을 지을 수도 있고 심신작용 악업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선업 악업 짓는데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공부가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종사께서 당신께서 직접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사막을 분해해서 만들었다 하고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1조에서 6조까지 왜 사막을 분해해서 했는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대종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은 사막 중에 작업 취사 과목입니다. 사막 중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란 말이죠. 왜 그럴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인데.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심신작용을 할 때는 몸과 마용을 사용해서 업을 지을 때는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생각에서 취사를 했겠죠. 그러면 생각 이전에 내가 온전한 마음을 했느냐, 온전하지 않은 마음을 했느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산해서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공부다 그런데, 자, 응용이란 무슨 말이에요? 응용. 상신학과 제 평상시를 말씀드렸고, 응은 응하는 때 경계에 응해서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거, 심신작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경계에 응해서 응이고 사용할 때 용이요. 그래서 응용이라고 그런 거예요. 응용. 자,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마음을 멈추는 거. 마음을 멈추면 마음이 비워지거든요. 또 우리가 평상시 얘기할 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사할 때 말이죠. 그릇을 종이로 잘 싸가지고 이사해서 옮겨가면 어디 귀퉁이나 금광 없이 그대로 쓰면 그릇 참 온전하게 왔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래 마음자리도 그 온전한 마음이 있다는 게 상책이난 마음이 아니고 좋냐 나쁘냐 구분하고 이런 뭘 깨지고 찌그러진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그 온전한 마음을 찾으려니 그릇만 온전하고 찾지 말고 그 온전한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종사께서 하루는 좌선 시간에 나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대들이 와 같이 오는 잠을 참고 좌선을 하고 있는데 장차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권동화가 답을 하죠.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나 욕심 경계를 따라서 천지만엽으로 흩어져서, 천지만엽은 천가지 만잎사귀 그 얘기예요. 천가지 만잎사귀, 마음 흩어지는 게 이루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다. 바꿔 말하면 번뇌가 생긴다고 해요. 번뇌가 생긴다.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그 지혜가 매하게 됩니다. 어두워진다. 이 밝은 지혜가 어두워진다고 해요.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 선을 통해서 번뇌를 가라앉히고 그 천지만엽으로 흩어지는 정신을 통일시켜서 수양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얻기 위해서 이 좌선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종사께서 맞다 답을 하셨죠. 대산종사께서 이
상시용용 주의사항 1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멈추는 공부다 그랬어요. 멈추는 공부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공부다. 건널 때 멈추고 건너잖아요. 그냥 막 건너시나요? 멈춰서 생각은 뭔 생각을? 파란불인가 녹색불인가 보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빨간불이 멈추는 거고 녹색불은 건너가는 그게 취사예요. 취사. 일사가 비유라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마음의 검문소를 세우는 거예요. 마음의 검문소를 세우고 멈추는 거예요. 검문소를 세우면 뭡니까? 신분증을 대조라든지 봐가지고 지나갈 사람인지 붙들 사람인지 거기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경계가 왔는데 내 마음의 검문소를 세워놓고 이걸 통과를 시킬 거냐 잠깐 스톱할 거냐 이거죠. 온전이라는 건 바로 멈추는 공부다. 양도신이 하루는 바느질을 하다가 약을 태워버렸어요. 한약을. 그러니까 대종사께 평상시에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한 겁니까? 하고 여쭈니까 대종사께서 그날 내가 바느질하는 것과 약달인 건 다 네 책임 범위 안에 들은 일이니까 두 일을 온전하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거다. 어느 한쪽만 치우쳐 있으면 그거는 조각마음이다. 그래서 조각마음이다. 자, 그래서 나의 책임 범위 안에 있는지는 온 일심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조선시대에 진묵스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전주 대원사에 머무를 때 장날이면 일부러 시장을 나가세요. 장날이면. 이 시장을 나가는데 주막집 앞에 지나가 술 냄새가 고소하게 난다 할지 고깃집 앞에 지나갈 때 고기에 눈이 돌아간다 그러면 절에 와가지고 오늘 내가 장을 잘못 봤다. 그러고 어떤 날은 지나가도 그런 걸 하고 누가 싸우고 뭘 구경거리가 있어도 거기에 요동을 하지 않고 절에 돌아오면 내가 오늘은 장을 잘 봤다 그랬대. 장을 잘 봤다. 뭐죠? 온전하게 장을 지나가면 장을 잘 본 거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장을 잘못 봤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에 대해서 아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죠. 생각은 뭐냐? 마음이 온전해져서 그 자리에서 성품에서 솟아난 그 지혜를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즉 그 일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구한다 그거잖아요. 예. 경진동선 때 대종사님 계실 때 이제 겨울에 선을 나면 3개월씩 했거든요. 경진동선인데 이 총부 안에서 따뜻한 물을 쓰려면 그 이제 뭡니까 공양간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서 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종사님께 따뜻한 물을 데워서 대야다 떠다 드리면 대종사께서 그 물을 다 안 쓰셨대요. 왜냐하면 당신 씻으시고 난 뒤에 다른 사람 그 뒤에 이제 마루 청소도 해야 되니까 겨울이니까 그럼 덜어놓고 당신 쓸 만큼만 쓰고 그 따뜻한 물 좀 남겨놓으셨대요. 부처님 자비심이잖아요. 그 겨울에 손이 얼마나 차요. 그래서 총부에서 따뜻한 물로 청소하는 사람은 조실 청소하는 사람밖에 없대요. 따뜻한 물로. 네? 그 이제 추우니까 제자가 청소를 하는데 이걸 묻혔으면 꽉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꽉 안 짜고 대충 짜가지고 마루를 이렇게 하니까 마루가 꽁꽁 얼었을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그거 모르시고 이제 세수하러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씻는 방은 저 건너에 있는가 봐요. 조실에서 건너. 뒷마루로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그게 얼마나 명구스럽겠어요. 부처님 넘어졌으니까. 네?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청소하는 것도 온전한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사투리로 그걸 이제 가남 없이 하면 안 된다. 가남 없이. 대중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난 뒤로는 그 제자는 그때부터는 걸레를 어떻게 뽀도독 짜는 뽀도독. 예? 그 뒤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레 짜가지고 마루 하나 닦는 것도 온전한 생각으로 해야 된다. 온전한 생각으로. 무슨 얘기예요? 상시란 얘기요. 이 소소한 걸레 짜는 것도 상시 있는 일 아니에요? 예? 이것도 상시 있는 일인데 그거가 마저도 온전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그 말씀이죠. 자, 이제
취사한다, 실행한다. 취사한다는 것은 실행을 하는 거죠. 실은 취할 취자 버릴 사자거든요. 내가 선업이 되고 은혜 입을 쪽 방향으로 이제 취하는 거고, 악업이 되고 해독이 될 쪽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취사가 그거잖아요. 이게 작업 취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지을 작자거든요. 업을 지을 때,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업을 지을 때 어느 걸 선택을 하고 어느 걸 버릴 거냐, 그 얘기 취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취사한다는 것은 실행을 한다. 온전한 생각을 갖고 실행을 한다. 그럼 실행을 한다. 대종사께서 구도를 하실 때 각고의 구도를 하시다 보니까 해수증이 생기셨어요. 해수증이. 그 대중들한테 설법을 하시면 있다 보니 기침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길게 하시면 이제 이 화기가 좀 올라오고 그러셨대요. 그럼 그때 이제 잠깐 쉬시면 가라앉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설법을 하고 왔는데 그 화기가 가라앉질 않아요. 가라앉질 않아요. 그 전주에서 의사를 하나 데려오니까 뭐 하고 갔는데 안 낫고, 이 제자들이 급하니까 이제 동시에 따로따로 의사를 부르냐, 동시에 의사가 3명이 왔던가 봐요. 동시에. 전주에서 의사 하나 오고, 익산에 의사 하나 오고, 군산에 의사 하나 오고. 대종사께서 구정을 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법이 이런 때하는 것이다 그랬대. 예? 의사 하나만 오면 되지 왜 의사를 셋이나 불렀냐. 이 공중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스승님께서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의사를 부른 일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라. 취사를 해라. 한번 이제 대종사께서요, 서울에 오셨다가 익산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게 됐대요. 옛날에 뭐 공항이 여의도에 있었다네요. 여의도에. 그 당시에는 그때 일본에서 운전한 거니까 이게 뭐 나팔 불리는 뭡니까, 이게 파랑개비 있는 그 비행기였겠죠. 여의도에서 비행기를 누가 태워드렸냐면 구타원님 아들인 박창기라는 제자가 이제 비행기를 태워드렸는데, 앞에 조종사 부조종사 2명 타고, 그 다음 자리에 이제 박창기하고 일본 사람 승객 타고, 그 뒷자리에는 대종사님 법구가 크시니까 혼자 타셨던 게 5명이 탄 거예요. 5명이. 여기서 이제 저쪽 충청도를 계룡대산을 지나서 이제 익산 목천포 비행장까지 가는데, 대종사님께 타시면서 야, 우리가 하늘에 소쿠리 타고 가는 것 같다 그랬대. 소쿠리 타고. 네. 근데 이 비행기를 타면 시끄러우니까 솜하고 노트하고 연필을 줬대요. 솜은 시끄러우니까 귀막을 하는 거고, 연필로 노트는 이제 의사소통하라고 주는 거래요. 의사소통하라고. 근데 이게 계룡산쯤 지나더니 갑자기 이제 엔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비행기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대종사님 그때 눈을 딱 감고 계시는데 박창기는 얼굴이 쎄노랗댔대요. 쎄노라. 이 조종사도 당황했겠죠. 당황했어요. 좀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괜찮아. 이제 목천포에 내리니까 그 조종사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훅가시 그러더래. 훅가시. 예? 그런 상황, 이게 추락할 정도 상황인데 비행기가 다시 잡혀가지고 다시 내려온 걸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이었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대종사께서 총부에 오셔가지고 대중들에게 그날 비행기 탄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5월 12일이었대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런 일을 당하면 과거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시원하다 생각하고, 그게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내가 할 일이 더 많은가 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법문을 들었던 제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면하는 길,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그랬잖아요. 온전하는 정신 수양입니다. 그죠? 생각으로는 사리 연구요. 취사한다는 취사잖아요.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것은 사막이 꽉 뭉쳐 있는 거예요. 최종 결과는 취사인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것은 사막이 하나로 꽉 뭉쳐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작업 취사 목적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을 수양해서 수양력을 쌓았고 사리를 연구해서 연구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용하는 데 있어서 실행을 잘 못하면 수양과 연구 쌓아오는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가 결실, 열매를 못 맺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 잘하고 연구 잘하는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취사를 잘하잖아요. 취사를. 나름 수양 잘하고 연구 잘 제대로만 했으면 취사 잘 못했겠어요? 예. 결국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조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응용할 때 그랬잖아요.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막 중에서 아까 작업 취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동할 때 하는 취사냐 정할 때 하는 취사냐, 즉 움직일 때 하는 취사냐 움직이지 않을 때 하는 취사냐, 일이 있을 때 하는 취사냐 일이 없을 때 하는 취사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하는 사막이냐 일이 없을 때 하는 사막이냐. 그러니까 이 일조는 일이 있을 때 하는 사막이라 그래서 동시 움직일 동자 떼시자 그래서 동시사막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사막. 대산종사께서 육근문 개폐하는데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랬대요. 육근문 개폐. 육근문은 뭐냐면 눈, 귀, 코, 입, 몸, 마음의 문을 떼는 문을. 우리 이론상 법에 있잖아요. 이론상 법에 육근은 뭐냐면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게 육근이에요. 육근. 반야신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도. 자, 이 육근에 문을 달아서 개폐, 개는 열고 폐는 닫는 거잖아요. 이 육근문 개폐를 잘해서 그거에 자유를 얻어야 된다. 자유를.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도반님들은 선한 것만 보고 안 좋은 건 안 보고, 그죠? 귀의 문을 열면 좋은 말 하는 것만 듣고 안 좋은 말 하는 건 안 듣고, 다 여기 계신 분에 해당되는 말만 제가 합니다. 입을 열면 좋은 말만 하고 안 좋은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들었어요. 네? 이 육군문 개폐를 잘해서 그 개폐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얘기는 육군문 개폐를 잘하란 말이에요. 개폐를. 마치 검문술, 육군 앞에 검문술을 세워놓고 이걸 바리게이트를 올려주냐 내려주냐 이만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 부처님들은 거의 다가 그 개폐를 잘하는데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도 열어두는 것이 별로 없다. 열어두는 것이. 근데 중생들은 항상 7번 열어놓고 셋만 닫아놓는다. 7번 열어놓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7 열으면 아무 때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러시면서 범부와 중생들은 그렇게 다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죽든지 본성을 도둑맞는다. 도둑맞는다. 예. 이걸 잘해가지고 챙기는 마음으로 유무념대조, 주의조행 공부를 잘하면 이 육군을 중도 있게 열고 닫아서 의식과 호흡과 육신의 자유를 얻는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일체 고액을 해탈하는 경제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생사거래 자유를 얻고 육도 윤회도 자기 뜻하는 대로 이미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불보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개교의 동기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 사실이 뭐냐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는 그 평상시를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이 현실에서 이 육근 작용을 하면서 경계를 응해서 거기서 마음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취사를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해요. 실제 경계에 응해서 힘을 3대력을 쌓아가는 그런 마음 공부라 그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 그렇단 말이죠. 교당에 다니는 것도 말이죠. 듣기만 하고 경계를 당해서 가르친 대로 잘 안 쓰면 이 듣는 것이 허사입니다. 허사예요.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예상하는 대로만 오나요? 내가 예상하는 대로만 경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하지 않은 그런 경계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상으로 오는 경계야 미리 준비되니까 온전하게 잘 하겠죠. 예상하지 않은 경계 왔을 때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래요. 취사하는 걸 주의하라. 그래서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뭘 마음을 잘 챙겨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 그죠? 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이렇게 끝낸 게 아니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을 주의하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까지 주의하는 마음을 챙기라고 해요. 예.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6조까지 조항을 보면 시작하기 전엔 미리 준비를 잘하고 일단 시작이 됐으면 주의한 대로 잘하고 끝났으면 내가 주의했던 거와 잘 됐는가 그 실행한 것을 대조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일이 있을 때 경계를 당해서 일이 있을 때 공부하는 것은 일이 없을 때 내 공부의 자료가 됩니다. 또 일이 없을 때 내가 공부한 자료는 일이 있을 때 공부한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교당에서 생활할 때 제가 비유를 했는데 일주일에 교당을 정기로 보고 그 나머지 날을 상시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교당에서 소득한 바가 있잖아요. 그 소득한 바는 언제 쓰죠? 상시에 쓰잖아요. 상시에. 그럼 상시에 내가 일상에 당하면서 얻은 소득은 교당에서 문답감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문답감정. 문답감정하니까 상시 얻은 것은 이 정시 왔을 때, 정기 왔을 때 공부 자료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잘 안 꺼내보니까 평상시에 너무 완벽하게 살았는지 법회날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분 거의 없어요.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그 자비심으로 저를 귀찮게 안아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해주십시오. 저 좀 편하게. 문답감정이 되네. 평상시에 내가 얻은 것이 그게 나의 공부 자료인데 교당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더 깊은 단계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 어떤 신임 교무가요, 대산종사님께 와서 법사님, 제가 교당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 교당 가서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저 막막합니다. 그럼 너 정기훈련 11과목하고 상시훈련 내용 아냐? 상시응용 주의사항도 아냐? 예, 알죠? 교당 나가서 그것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죠. 그거 하면 된다 그래. 그거 하면 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자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산종사께서 얘들아, 나도 그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소원 들으니 듣기만 해서 듣기만 해서 어디 가서 부르라고 하니까 부를 수가 없더라 그래. 부를 수가 없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듣긴 많이 들었는데 정작 방에서 못 쓰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당신 좋아하는 노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작 그걸 실제는 안 부르려니까 못 부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교당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전해 듣고 했어도 실지에 당해서 안 쓰면은 이게 내가 공부하는데 진전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는 뭘 말하느냐?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이 끌리지 않는 그 일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탕을 해서 그 일심에서 나온 생각, 그 지혜로, 그 밝은 지혜로 일 경계를 당해서 취사를 하라. 취사를 하라. 그래서 온전한 공부는 뭐예요? 멈추는 공부예요. 멈추면 일단 분별 주착이 끊어지니까 마음이 비어지니까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한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취사를 하는 것을 주의를 하면 내가 진급을 하겠습니까? 강급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읽겠습니까? 해독을 읽겠습니까? 상시 응용 주의사항입니다. 평상시 응용 주의사항에 이 공부가 나를 진급을 시키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이 상생선연으로 항상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표준 가르침이기 때문에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에 뒀습니다. 경계를 당했을 때 잠깐 멈추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그 표준 삼아서 잘 사시면 우리 삶이 훨씬 밝아지고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